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하나바이블 4과 우리 타락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바이블 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원시 복음, 창세기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복음이 나타났다 라고 하여서 이것을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죠. 계획이었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대로 우리가 통치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온전한 다스림이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뱀의 상징을 가지고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되었다. 자, 먼저는 우리가 12페이지 교재를 한번 숲을 만나다까지는 쭉 한번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듯이 말씀을 들었다면 단어나 하나의 문장으로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말씀을 한 문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전과 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타락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흔하게 쓸 수 있겠죠. 생명의 그런 모습, 고통이 없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영원한 삶, 풍성한 삶,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타락 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추방당하죠. 그리고 고통이 생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락 이후에는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임신하는 그런 수고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하는 데 있어서 수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산과 노동 자체가 타락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이 타락의 결과물이냐면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기초탄탄 시리즈를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당연히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누구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의 착함을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서는 그 어떤 누구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내내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고난, 수고, 고통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빈칸을 채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뱀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무엇이 타락이냐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타락이냐? 특별히 타락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통해서 타락이 오게 되었습니까? 마귀를 통해서, 특별히 사탄 마귀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바로 뱀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타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궁금증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왜 사탄과 마귀는 그냥 자기의 직접적인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되는데 왜 사탄은 왜 하필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동물들의 이미지로 나타날 경우에는 경계심이 일단 좀 허물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코끼리로 나타났다. 아니면 토끼로 나타났다. 토끼는 조금 너무 귀엽습니까? 아니면 호랑이나 사자로 등등등 강아지나 고양이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대안을 드릴 텐데
한 가지는 좀 재미있는 대답이에요. 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이 뱀의 어떤 기능적인 것과 뱀의 특성과 연관시켜서 이 사탄과 마귀의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한 가지의 대안이고, 두 번째 대안이 조금 더 정답과 가까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두 가지의 대안을 다 아이들에게 좀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대안은요, 인터넷에 찾아본 제가 대안인데 좀 어거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뱀의 턱뼈가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뱀의 자신의 머리 크기보다 10배가 큰 그 크기도 한 번에 물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빨입니다. 이빨을 보면은 먼저는 좀 독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안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갈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어떤 특성과 같아요? 사탄과 마귀의 특성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사탄과 마귀는 한 번 물면 놓지 아니하는 좀처럼 강렬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혓바닥입니다. 혀 어떻게 생겼죠? 혀가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 갈라진 혀를 보면서 우리가 이중성과 거짓이 있다. 네, 이중성과 거짓이 있다.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도, 유혹할 때에도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나무들의 열매들 다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선악과 나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탄과 마귀는 그걸 어떻게 거짓말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 이렇게 거짓과 음모와 술수,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뱀의 눈인데요. 생물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뱀의 눈은요,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시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먹잇감을 찾는, 밝은 곳에서가 아니라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뱀의 귀인데요. 뱀의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뱀에는 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놓기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놓습니다. 뱀이 듣지 못함으로 이걸 어떻게 유혹하느냐? 뱀이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중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조금 어이가 없죠. 좀 억지스럽습니다. 그죠? 네, 좀 어거지가 있어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재미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능이 좀 재밌는데 뭐냐면 뱀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먹잇감만 문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건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탄과 마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들지 진리 가운데 없는 사람들을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더 뭔가 방해가 많은 것 같고 더 뭔가 좀 괴로움이 많은 것, 뭔가 더 모르게 뭐 고난이 더 많은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나아가고 또 진리 가운데 무장되어지는,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가 그럴 때마다 겁을 줍니다. 그럴 때 겁을 줄 때마다 우리가 한 걸음 막 뒷걸음질 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 때는 믿음으로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더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우리 예람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대안은요, 이 뱀의 이런 특징,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러한 사탄과 마귀가 이런 뱀의 습성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좀 재미있는 그런 대안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안이 이제 진짜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대안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5권의 성경을 누가 썼다?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모세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했을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기록했고
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바로 애굽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의 문화와 배경 가운데 굉장히 빠삭했던, 근데 그 애굽의 문명 가운데서 이제는 탈출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애굽에 대한 지식과 그 배경과 문화적인 지식,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의 뱀은 어떠했을까요?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는데, 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죠. 그 왕이 쓰고 있는 그 모자가 있는데, 이렇게 스핑크스 같은 그런 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의 정중앙에, 예, 이마 쪽의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어떤 동물이 있죠. 그럼 뱀이에요, 뱀. 맞죠? 네. 뱀이 있습니다, 뱀.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노뱀이 나오죠.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노뱀이 불뱀을 다 잡아 먹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만드는데 그 이전에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죠. 근데 애굽의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상징이 바로 여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네, 의학과 관련된 문양에도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앰뷸런스 차를 타고 가는 일이 만약에 생길 때 앰뷸런스 차에 그 새겨져 있는 문양을 보면은 거기도 뱀이 있어요. 그리고 WHO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의 마크도 보면 그 문양에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그림에도 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치료의 신의 상징이 바로 뱀이에요. 예.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료의 신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신들과 신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관심이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사탄과 마귀의 초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주된 관심사요, 초점이라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는 뭐 대학교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뭐 우리가 돈을 얼마큼 벌고 못 벌고, 복권에 당첨되고 당첨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어떠한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탄의 오로지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은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있어요? 대학교에 있잖아요. 성공에 있고,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네, 차에 있고, 집에 있고,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통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 또 내가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뭐 세상 가운데 평안히 살지 못하는 것, 모든 그런 것들을 그냥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교에 붙는다고 할지라도, 복권에 당첨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억만장자의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한 가지 초점이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보이는 것들에만 너무나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들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국에는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결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에 관심만 두고 그거에만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탄과 마귀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미워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이 우리가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초점입니다. 초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 바로 나무를 보다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보다로 넘어가셔서 자, QR코드 한번 영상 잠깐 보시고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춤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이 영상은 자, 사랑과 은혜, 기쁨도 죄라는 상자를 만나게 되면 사망, 욕심, 교만, 심판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만나게 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것들로 바뀌게 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하나 보고 가볍게 질문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만난 전과 후 어떤 것을 잃었고 얻었나요? 내가 특별히 복음을 만난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타락에서 복음으로 초점을 옮겨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 우리의 특별히 행위도 아니다. 이 점들을 분명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망과 원망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타락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공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열매를 맺다로 세 가지의 질문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그것이 절망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절망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우리가 이 타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통이 없어질 수가 없고, 그럼 그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내가 만약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러한 좀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모든 유혹의 뱀의 유혹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 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아담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때로는 뭐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바로 이게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는 슬픔에서 기쁨과 환희로 옮겨지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 각자 이름 반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 서로 고백해 봅시다. 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차규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매듭을 해주시면서 더 하나 바이블 한 문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장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리하는 미션 길을 걷다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길을 걷다 이 교재에다가는요, 여기에 보면 뭐 일주일 동안 매일 뭐 2번씩 아침에 일어난 후 잠자기 전 자기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의 고백은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줄로만 적을 수 있도록만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대신에 좀 다른 미션을 좀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특별히 구원과 구원 또는 감사, 구원과 감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한 곡씩. 한 사람당 한 곡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곡을 요일별로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시험기간 아닙니까? 시험기간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은 어떤 곡, 화요일은 어떤 곡, 수요일은 어떤 곡 해서 매일매일의 그 찬양, 오늘의 찬양을 카톡방에다가 그때그때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리더들이 올려주시든지, 리더들도 지금 시험기간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선생님들께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나 뭐 사이트 같은 거, 뭐 마커스라든지 대표하는 그런 찬양
팀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좀 올려주셔서 오늘의 찬양 이렇게 우리가 요일별로 그 찬양들을 쭉 들으면서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좀 감사하고 새기고 기억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보자. 네, 이렇게 미션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의 동역자인 우리 선생님들 계셔서 너무나도 힘이 나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이 상황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반별로 또 마을별로 또 귀한 격려와 또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험 기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렇게 잘 또 공부하고 또 시험도 잘 보고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함께하는 이 시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네, 우리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과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육자와 교사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고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람들도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만 따라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